오늘 말씀 제목은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실체 기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 가정의 실체 기대가 세워지기 위하여는 과인이 타락성을 받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환경을 기뻐 가지실 수 있어야 했다. 타락 인간이 타락성을 받기 위하여는 타락성을 가지게 되었던건과 반대의 경로를 취하여 탕감 조건을 세워야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서는 첫 번째 시간은 믿음의 기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실체 기대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자, 복습 한번 할까요? 자,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입니다. 복귀 섭리가 뭐라고 정의를 했죠? 복귀 섭리가? 복귀 섭리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리에 의해서 복귀 섭리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복귀 원리라고도 한다. 이렇게 정의되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시 복귀 섭리란 뭐다라고요? 복귀 섭리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시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귀 원리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오늘은 복귀 섭리의 첫 번째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 두 번째 시간 실체 기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복귀 섭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의 섭리라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 창조 왜 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창조의 근본 기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렇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했다고요?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그대로 체휼할 수 있고, 만물 세계도 보고 듣고 그 기쁨을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환경보다 다 먼저 조성을 하셨고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거는 두 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가죠. 첫 번째 뭐였어요? 네. 믿음의 기대. 네. 믿음의 기대를 누가 세워요?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세 가지. 첫 번째 누구예요?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인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는 누구의 책임 분담이라고요? 인간의 책임 분담. 중심인물은 누구였어요?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해와였어요. 맞습니까? 그럼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인물이 아담과 해와였고, 두 번째 조건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조건물은 뭐예요?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 조건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간이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거. 언제까지요? 이 성장 기간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기대가 다 마무리가 되었을 때 인간이 누구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되는 거죠. 믿음의 기대가 세운 토대 위에 실체 기대가 마무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 요 믿음의 기대 위에 실체 기대를 잘 쌓아서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었을 때에 누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 주관하라 하신 말씀을 잘 이루었을 때 누가 기쁘고 행복하다고요? 인간이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그럴 때 부모 대신 누가 기쁘시다고요?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아들, 딸들이 축복해 주신 3대 축복의 말씀을 잘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하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었다. 그게 하나님 창조 목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창조 목적이었는데 복귀 섭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다시 창조 목적을 찾아 이루는 재창조의 섭리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야 될 이 사유기대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탄이가 꼬셔서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었고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고 사탄이 반대로 얘기하죠.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그 얘기를 해와가 듣고 아담도 듣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신다는 얘기입니까? 기쁨을 누리시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들들로 기껏 창조했는데 아들, 딸이 죽도록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 불행해.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기쁘시다, 슬프시다? 슬프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의 섭리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원리대로 재창조를 이 복귀 섭리를 원리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아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복귀 섭리를 진행을 하셨어요.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의 섭리를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원리대로.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살아서 불행한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공식 복귀 섭리 노정에 뭐가 시작이 됐다고요? 패턴이 시작이 된 거예요. 복귀 섭리 원리대로 진행되는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잘 공부해서 어떻게 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정답.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 복귀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복귀 섭리가 뭐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재창조의 섭리다. 그 얘기 뭐냐?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슬퍼하시니 그 얘기 뭐다? 인간이 불행하게 살고 있으니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재창조 섭리다. 인간이 복귀 섭리 원리에 맞춰서 행복하게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얻으시려고요? 기쁨을 얻으시려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공부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관계성의 회복이기도 해. 자, 믿음의 기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믿었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대는 어떤 거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가는 길.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길.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단추는 이겁니다. 무슨 관계성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회복이 첫 번째입니다. 왜?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긋났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실체기도. 실체기도 뭐예요? 실체기도 뭡니까? 믿음의 기대가 세워진 토대 위에 하나님을 중심한 어떤 관계예요?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의 회복. 이 복귀섭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 믿음의 기대. 자, 믿음의 기대 위에 실체 기대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루지 못했으니까 아담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기대를 세우잖아요. 맞습니까? 믿음의 기대를 세운 중심 인물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죠. 아담 가정인데 왜 아담이 직접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못했죠? 그 중간 위치. 자, 지난 시간에 복습하는 거예요. 자,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처하게 돼서 아담이 타락의 장본인이니까 아담이 직접 제물을 드리지 못했어요. 자,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은 아담 가정에서는 누구였어요? 아벨이었고 조건문은 뭐였습니까? 제사 지내는 거였어요. 맞습니까? 근데 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건 어떤 기준으로 아벨을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선의 표시체요? 가인은 사탄을 대할 수 있는 악의 표시체로 분립했느냐에 대한 공부를 지난 시간에 했죠.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어떤 기준이었죠? 우리 학생들 어떤 기준이었어요? 우리인지? 다시 뭐 우리 금백이 어떤 기준이었어요? 태어난 수예요? 자, 우리 명진이 어떤 기준이었죠? 아담이 직접 제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담 보고 하라고 안 하고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있던데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누구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왜 아벨을 선의 표시를 분립해가지고 아벨 제물만 받았냐 이거. 이 기준이 뭐였습니까? 뭐였죠 명진이? 해와의 타락 경물 따라. 정답. 어이 뭐 박수 쳐줘야 돼. 야, 정답. 해와의 타락 경로에 따라서 첫 번째 타락이 어떻게 된 거였어요? 선사당 해와의 불륜한 관계, 영적 타락.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해와와 아담과의 육적 타락. 첫 번째 사랑의 열매를 가인, 첫째 아들을 표시했고 두 번째 사랑의 열매를 둘째 아들 아벨의 표시를 분리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계속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첫째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을 선택해서 가인아벨 마찬가지고 에서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 둘째. 왜? 사탄이도 첫 번째 내 거야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사탄이 애착을 가지니까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여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배운 게 뭐였어요? 사탄을 분립해야 된다. 사탄 분립하는 조건 항상 세워야 된다. 이걸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은 무슨 시간이냐면 믿음의 기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맞습니까? 첫 번째 믿음의 기대, 하나님 말씀 믿었으면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빠져졌습니다. 하나님 계시냐는지 몰라. 그래서 인생이 어떻더라? 행복하게 못 살아.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게 복귀섭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재창조의 섭리 첫 번째 뭐냐? 신과 인간과의 관계성 회복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었어? 믿어야지. 그러면 이게 첫 번째입니다. 관계성 회복. 자,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회복이 먼저인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나의 정체성.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아들 딸인 건 맞는데 우리 엄마 아들 딸이기 전에 누구의 아들 딸이다?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임을 명확히 해야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게 시작점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음의 기대. 자, 세웠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은 뭐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아벨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벨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을 다 하나님 아들 딸로 구원하셔야 돼요. 근데 가인이 미워가지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이 붙들고 있으니까 받을 수가 없었던 거고. 그러면 받으시려면 가인이 사탄을 분립하는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서 누구를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그래야 가인의 제물도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가인이 아벨 하나 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사탄이 개입할 수가 없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실책이 됩니다. 인간관계 회복. 이 인간관계 회복의 중심은 뭐예요? 뭐죠? 하나님입니다. 인간관계 회복의 중심은 뭐라고요? 하나님. 자,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졌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 사탄과 짝짝꿍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인 걸 몰랐어요. 그러게 되다 보니 사람이 남자님은 여자인데 인간관계도 어떻게 됐어요? 깨져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실체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 남녀가 공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아들 딸임을 분명히 알았으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 되는 인간관계가 시작이 됐어야 되는 건데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눈이 맑아진다라고 타락을 해버리니까 인간관계의 시작이 내가 중심이 된 사탄이 나라고 하는 게 타락성의 핵심이거든요. 내가 중심이 된 인간관계가 시작이 되니까 어떤 사회가 이루어졌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는 사회가 된 거예요. 왜?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인간관계를 하려고 해. 하나님이 중심이 됐으면 나라고 하는 걸 비웠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인간관계가 시작이 돼야 행복한데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인간관계가 시작이 되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맨날 전쟁이야. 그러니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한 거예요. 불행하게 살고 있으니까 누가 슬프십니까? 하나님이 슬프신 거고 창조 목적은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신 건데 슬프시니 다시 뭐예요?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재창조의 섭리, 복귀 섭리가 하나님의 복귀 원리에 맞춰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다들 꿀을 잡수고 오셨나 그냥 너무 조용한데?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공부한다고요? 왜 공부한다고요? 이 시간에 왜 예배 보러 오셨어요? 신앙생활 이유와 목적은 행복하게 살려고 복귀 섭리를 마구잡이로 하시는 게 아니라 원리대로 하신다라고 하셨으니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복귀 원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알아야 내 삶의 현장에서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안 살고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한 인간관계를 회복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하여 이 시간에 오셔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실책이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인간관계의 회복을 이룰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자, 아담 가정에서 실책이대가 세워지기 위하여는 가인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하나님 그의 헌재를 기뻐 받으실 수 있어야 했다. 타락 인간이 타락성을 벗기 위하여는 타락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과 반대의 경로를 취하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한다. 첫째로, 자 타락성을 가지게 된 경로를 보니까 첫째로 천사장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던 아담을 사랑하지 못함으로써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보다는 타락성이 생겼다. 이게 뭐예요? 천사장이 누굴 질투했어요? 아담을 질투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사랑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더 사랑받아야지 이런 거 질투. 두 번째 뭐예요? 둘째로 천사장이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 하지 않고 아담의 위치를 취하려다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떠나는 타락성이 생겼다. 이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반려견을 예를 많이 들었어요. 애기가 태어나기 전에 반려견 이뻐요. 근데 어느 날 아들, 딸이 태어납니다. 반려견 이쁘겠어요? 아들, 딸 이쁘겠어요? 누가 더 이뻐? 아들, 딸 이쁘죠. 그렇다고 반려견을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반려견은 내내 이뻐해요. 근데 아들, 딸이 태어나는 순간 격유가 반려견하고 아들, 딸하고 같습니까? 격유가 다른 거예요. 아들, 딸은 내 아들, 딸인데 아들, 딸인데 그렇다고 얘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똥인데. 근데 얘가 뭐래요? 나보다 더 사랑하네. 이 내 반려견의 위치를 떠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확 물어가지고 어떻게 뒤집어 봐? 이런 거거든요. 나쁜 놈이죠. 반려견의 주인 입장에서 얘가 아들, 딸의 위치를 넘보려고 그래. 반려견인데 가만 놔두겠어요?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타락성이에요. 내 위치를 떠나려고 하는 거야.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받아야지 이런 겁니다. 셋째로 천사장은 해와와 아담을 역주관함으로써 주관성을 전도하는 타락성이 생겼다. 마지막으로 천사장은 해와에게, 해와는 아담에게 따먹어도 좋다는 불의의 뜻을 전함으로써 죄를 번식하는 타락성이 생겼다. 이 타락성을 갖게 된 네 가지 경로입니다. 이거 그러면 타락성을 갖게 된 네 가지 경로를 어떻게 벗어나야 된다고요? 반대의 경로를 통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보시면 그러므로 이 타락성을 걷기 위하여는 첫째로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가인이 아담의 입장에 있는 아벨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만 하였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이 타락성을 벗기 위하여는 누가?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못 드렸잖아요. 가인도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회복을 해야 돼? 타락성을 벗어야 돼. 그 첫 번째가 뭐냐?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가인이. 왜 천사장이 있어요? 입장에? 해와의 타락 경로를 보니까 첫째 사랑의 표시체로 돼 있으니까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가인이 아담의 입장에 있는 아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만 되었다. 둘째로 가인이 아벨을 중보로 세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했다. 자, 격위가 달라요. 반려견이 아들, 딸이 태어났다고 시기 질투를 했어. 나보다 하나님이 아들, 딸 더 사랑하시네. 내 위치를 떠날까? 이런 타락성이 생겼습니다. 떠난 거거든. 타락을 했어요. 그럼 이 타락성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질투하고 왜 자기 위치를 떠나려고 했어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하고, 내가 그러려면 내가 위치를 떠나버릴까? 다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했거든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걸 타락성을 벗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장에 있는 입장에 있는 가인이 아담의 입장에 있는 아벨을 사랑하여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해야만 하였다. 쉬운 말로 가인이 나라고 하는 생각을 빼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내 재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을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벨한테 물어봐야지. 내 재물을 왜 안 받으셨지? 열받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 나쁜 건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기분이 나쁜 거고, 타락성을 벗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하는데 나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 내가 재물을 어떻게 봉헌해야 되는 거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벨한테 물어봐야 돼요. 뭘 내려놔야 되겠어요? 나라고 하는 걸 내려놔야지. 내가 형인데 자존심 상하게 동생한테 동생아, 나 좀 알려주면 안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 재물을 이렇게 잘 할 수 있겠니? 이걸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뭐가 분립이 돼요? 사탄이 분립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락성을 이렇게 분립시켜야 되는 건데 뭘 못했어 얘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씨 내가 형인데 내가 어떻게 머리를 숙여?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다 내려놓고 나 자존심이 뭐니 나라고 하는 걸 싹 빼고 중심은 하나님에 두어야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아벨 동생의 제물은 받았으니 동생을 통해서 아벨을 중보로 해서 하나님께 네 제물은 받았으니까 내 제물 네가 좀 대신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어떻게 하면 내 제물 하나님 받으실 수 있겠니? 물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타락성을 벗어요. 타락성의 핵심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거. 나의 자존심이 뭐니 싹 비우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냐를 아벨을 통해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가인이 아벨에게 순종불복하여 그의 주관을 받아야 했다. 마지막으로 가인이 아벨로부터 선의 뜻을 전해받음으로써 선을 번식해야 했다. 당연하죠. 천사들이 아담 해를 주관했잖아요. 아담 해와의 주관을 받아야 할 이 반려견이나 반려견 주인의 주관을 받아야 돼. 거꾸로 주인을 주관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천사장 입장에 있는 가인이 누구의 주관을 받아야 돼요? 아벨의 주관을 받아야지. 그럼 뭘 비워야 돼요? 나라고 하는 걸 비워야 동생 말을 듣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 중심이 돼요.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중심이 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아벨이 순종을 가야 되는 거고 아벨로부터 선의 뜻을 전해받음으로써 선을 번식해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천사장이 인간을 타락하였던 타락성 본성을 반복하게 되어서 아담 가정의 실체계는 세워지지 않았다. 따라서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슴 아픈 일이죠. 자, 여기서 교훈이 뭐예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쭉 이제 하나님 복귀 섭리가 반복된 패턴으로 쭉 가는데 믿음의 기는 세워요, 못 세워요? 세웠다 이거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더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가 미친놈 소리를 막 해도 하나님 내가 믿겠다면 믿는 거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뭐가 어려웠어요? 실책이 되고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사탄이는 여기를 계속 공격합니다. 이제 노아 가정, 아브람 가정 쭉 보면 알겠지만 계속 이 지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지점을 공격해. 그래야 구원을 못 받게 하니까. 불행하게 살게끔 만드는 사탄, 갈라지게 하는 공격은 다 여기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축복과는 여기 있습니다. 축복은 여기 있어요. 자, 우리 축복 가정 안에서 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결국 뭘 이루어야 되는 겁니까? 실체기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 회복. 다 각자 여기 대입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지난 시간에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으로 사탄을 분립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침 저녁 기도회 하고 일요일 예배 잘 참석하시고 보고생활 잘하시고 11조 잘하시고 뭐 이런 겁니다.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으로 사탄을 분립해서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믿음의 기대, 하나님 인간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나의 정체성 항상 확인하고. 자, 두 번째는 눈 떠서 누가 보여요? 내 부인과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의 회복, 남녀관계, 부부관계,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 회복, 부자관계. 여기에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패턴을 쭉 보니까 어디에 사탄이 계속 관여를 해요?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의 회복을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어. 가.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나 혼자가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뭘 회복해야 돼요? 실체계를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부인과 내 아들, 딸과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체계 된 거예요. 요게 이루어졌을 때에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이상은 다 똑같이 얘기해요. 엄마, 아빠, 아들, 딸이 한 집에서 함께 3대가 하나 돼서 살면 좋지. 특히 연세 드실수록 아들, 딸이 없고 손자, 손녀가 없으면 적적하고 어르신을 두 분만 오독한 있으면 적적하고 뭐 그래요. 손자, 손녀도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같이 살면 불편하다라고 해. 하다 보면 싸운다라고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같이 막 나 혼자 상상을 하고 나 혼자 막 생각을 하면 내 부인과 남편과 하나 되고 손자, 손녀, 아들, 딸들과 잘 하나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 해보십니까? 행복할 거 아니에요. 행복할 것 같아. 근데 현실은 저 만만하지가 않아요. 따로 사는 거거든요. 따로 살아. 부부가 잘 결혼하면은 죽고 못 살아가지고 사회에서도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면 왜 별거를 하고 왜 각방을 쓰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도 닦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우린 거예요. 지금 우리 도인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도인들이에요. 6,000년 동안 이렇게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못 해봤다니까 이거. 예수님도 못 해본 거예요. 예수님이 한이 뭐예요? 부인과 아들, 딸을 사랑해보지 못한 게 한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좀 누가 하겠다라고 손 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님을 중심하고 인간관계 회복, 하나님 아들, 딸임을 명확히 하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인간관계 회복, 남녀관계가 하나 되고 부자관계가 하나 되는 요 사위기대 안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사위기대 안에 뭐가 있다고요? 행복한 삶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반복된 공부지만 마르고도 닳도록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재창조의 섭리인데 지금 재창조의 섭리를 누가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까? 축복가는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메시아라고요? 종족적으로 메시아들 아닙니까? 왜 메시아예요? 왜? 창조 목적을 완성하고 있으니까. 왜 메시아예요? 이렇게 지상에서 참사랑으로 완성이 됐을 때 사람이 내외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육신을 터로해서만 뭐가 완성돼요? 영체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모르고 영에 갔던 많은 선조들은 완성을 못했어요. 육신 쓰고 있을 때 이렇게 살지 못했거든. 말씀 몰라가지고. 근데 육신을 벗어보니까 가야 할 곳이 아니요. 근데 육신이 없네. 누굴 찾아온다고요? 후손을 찾아오는 후손을. 지상에서 이루어야 되니까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영인체 완성해야 돼. 영인체 완성 뭘로 하는 겁니까? 참 사랑을 통해서 영인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 영인체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통해서 영인체 완성될 것 같은 박사들은 다 천국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을 나 혼자 합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아도 혼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필요해요? 부인이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하고 아들, 딸이 필요한 거고 혼자 사는 거 필요한 거고 그 3대상 사랑을 통해서 언제? 지상에서 그 3대상 사랑을 통해서 영인체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상에 육신을 쓰고 이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중이고 육신을 벗어버린 선조들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 영인체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겁니까? 육신을 쓰고 있는 후손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가 구원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는 거예요. 육신을 벗은 조상들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족적 메시아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재림주님 어느 날 다 종족적 메시아들이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네. 이런 게 아닙니다. 아버님께서는 철저하게 재림주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복귀 섭리, 복귀 원리에 맞춰서 모든 섭리를 진행하셨어요. 원리에서 벗어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족적 메시아 타이틀 붙는 거예요. 우리 뭐가 잘 나가지고 종족적 메시아 타이틀 붙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회가 열려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실체기들 잘 이루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 실체기들을 그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인 거예요. 실체기 여기 이루어야 되니까. 믿음의 기대 하나님과 나와의 인간과의 관계 회복. 실체기 대 하나님 중심한 인간관계 회복. 그럴 때 행복하다 이거야. 그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어떻게?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반복하는 주제가 뭐예요? 표현해야 된다. 왜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기를 이루기 위해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니까.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실체기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맞습니까? 머리만 이딴만하게 지식으로 들어있으면 실체기를 이루지 못해요. 해야 된다고. 천국사는 훈련이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나 되기 위해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사는 훈련하는 겁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몇 번 얘기했죠? 울면서 눈 감고 막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신앙이 좋은 거지만 이 실체를 이루는 게 진짜입니다. 기도는 거룩하게 막 해. 근데 기도 끝나면은 부인을 남편을 무슨 소 닭 쳐다보듯이 해. 왔나 갔나 이러고 있어. 이루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기도를 해. 믿음의 기대 채웠으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룩하게 은혜 받고 있으면 뭘 해야 되는 거 이제 실체계를 이루어야 되는 거지. 근데 맨날 믿음의 기대만 열심히 세워? 기도만 열심히 해. 눈 뜨면 그냥 대면대면 해. 그냥 소 닭 쳐다보지 왔나 갔나 모르겠나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정말 참사랑 완성자가 되게 애쓰고 노력해서 행복하게 살 때에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 삶의 목적이에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각자 능력대로 장점 잘 살려서 경제활동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 살아가는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왜 산다고요?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기 위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공부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넣어놓는 게 아니라 실천하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실천이 잘 안 될까봐 반복해서 또 알려주는 거고. 잘 봤습니까? 자, 아담과 에바를 복귀섭리 실체기대 공부했어요. 실체기대를 세우는 공간이 어디라고요? 축복가정입니다. 축복가정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직분인들 모두가 다 믿음의 기대 위에 실체기대를 잘 세워서
정말로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식구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시기